안녕하십니까. 노우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상적인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또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물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생수가 뭐냐면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 취합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의 영혼도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생수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과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에비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씨가 보혜사를 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 속에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하면 이삭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해서 죄가 무엇인가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믿지 않는 거,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이요 변호사요 상담자요 거룩한 위로자요 교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이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살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그 집사의 직분이든 사역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을 깨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정말 담대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 것에 중독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중독에서 빠져나가고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최절정의 그 순간에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게 흘러나리라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미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을 불러봐.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한 영들을 대적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둠을 결박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성령 충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 누룩은 뭡니까? 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가서 이성주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룩을 조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충만해지면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니 그 사역 속에서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죽기 사역, 제자 사역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조금만 이상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보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둠의 세를 쫓아내는 권세 있게 살게야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데 또 승리의 삶을 사는데 네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는 죄성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죄가 나오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이 죄가 딱 우리 속에서 내면 나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연약하게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 온수인 죄성, 내 안에 내면의 적을 부인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귀는 욕심이죠. 거짓말하죠. 죽이고 살인하죠. 도둑질하죠. 이 일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버지와 조상들이 마귀에 의해 지배받고 불순종한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와 교제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온수가 뭐냐?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고 전도하고 정말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수는 주를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4절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친구들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내 영적 수준을 낮추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냐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24장 49절에 볼때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유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능력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거짓과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장래일도 말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살면 우리가 참 능력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애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서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이 성령의 은사가 서로서로 잘 존중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와 삶을 주기 위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순종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우리는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성령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을 주게 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갈망을 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산에서 놀다가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오듯이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하면 육체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고 당짓고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내게서 나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그릇을 깨끗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교만합니다. 음란과 세상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이나 친구들 더 사랑합니다. 마음에 온갖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속죄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모두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차가 멈춥니다. 그럼 날마다 또 기름 떨어지면서 채웁니다. 그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9절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1일 동안 성령 충만 권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 위해, 우리 사역자들 위해, 성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고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해 살고 천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